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믿음 없는 자들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한 세대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관적인 정탐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남자와 군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왕은 부하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라합은 지붕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일러서 여리고의 군인들을 따돌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했던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라합과 정탐꾼들 간에 약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녀의 가문이 여리고성 정복 시 창문에 진홍색 끈을 내걸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이방 족속은 멸망당하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과 라합 간에 이러한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라합은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기생이라는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진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이방 족속 간의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이었고 결국에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임을 기억합니다. 이방 여인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